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연종주일이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도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는 구약의 결론인 동시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는 성경이 바로 이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다 하는 말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하고 말라기 앞에 뭐 표시가 되어 있죠. 뭐가 되어 있나요? 일 헤어졌죠. 밑으로 쭉 내려보면 좋은 성경은 거기 표시를 해놨습니다. 말라기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자. 이 나의 사자라는 우리 성경에 이 앙겔로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런 말인데 이것은 앙겔로스라는 그 말에서 온 것인데 그냥 이 말은 천사라는 단어의 뜻은 천사라는 뜻인데 그냥 천사가 아니라 특별히 메신저를 상징할 때는 천사라고 번역하지 않고 사자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다시 말하면 말라기가 누구냐? 하나님의 메신저다 이 말이에요. 나의 메신저 그런 뜻이에요. 나의 사자 이런 뜻이에요.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이런 뜻이라고 우리 성경이 그리 기록해 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my messenger 나의 메신저다 그런 말. 말라기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독특하죠. 조금 독특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이름이 너무 독특하니 아마 이 말라기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아마도 별명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라기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실제 인물인가 아니면 어떤 가상 인물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별명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말라기는 실제 인물이고 말라기서는 이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실제 기록한 이 성경이다라고 인정하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또 우리도 그렇게 믿기에 말라기서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이 말라기를 이 말라기라는 이 세 사람은 바로 이 전환기 이 전환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회당을 세운 사람들로 이렇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렇게 믿고 또 이 학개와 스가랴와 이 말라기의 교훈과 가르침을 매우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에 대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제 신약 시대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적 상황을 보면 그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와 거의 동시대. 느헤미야가 조금 앞서고 말라기가 거의 조금 뒤서는데 거의 동시대 인물로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그 보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어떠냐면 성전 재건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하는 일이 쉬웠다 어려웠다? 참 어려웠다. 왜? 주변국 사람들이 성전 재건을 하려고 하니까 맨 처음에는 같이 하자 그럽니다. 같이 하자. 그런데 포로 귀환한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왜? 이 성전은 단순히 건물 한 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우리 민족의 신앙 재건을 하는 건데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 없는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엄청난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와 바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자,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고 비록 이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매우 작은 성전이고 초라한 성전이었지만은 성전 재건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소망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미 학계 선지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전 완공을 하면 세계 만민이 은금을 가지고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 건축하고 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물질의 복을 줄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풍년이 돼서 농작물들이 풍성하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풍년을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에스겔 선지자는 다윗 언약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 나라가 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되지 않았어요. 주변 국가들은 더 왕성해지고 더 강대국이 되어져 갔어요. 풍년 대신에 가뭄으로 인하여서 흉년이 들어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되고 사회는 불의와 불법이 난무함으로 오히려 이 포로 귀한 자들의 삶이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자 이런 상황 때문에 백성들은 종교적 냉소주의에 빠지게 되고 정치적 해이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방탕생활에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뭔가 지금 이 귀한 백성들이 뭔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 1500년이 지나고 출애굽으로부터 약 1000년이 지나 그리고 포로 귀환으로부터 약 100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하나님의 사람 말라기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너희가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1장에 보면 야곱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야곱 언약. 그리고 2장에 보면 레위 언약, 곧 레위 언약을 설명하면서 결혼 언약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11조 언약입니다. 4장에서는 모세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기본적인 사상의 핵심은 당사자 간의 의무와 책임을 수반한 계약관계로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는, 우리 인간은 테이블에 마단질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격이 안 맞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한 이치가 되셔서 우리와 계약 관계를 맺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나를 그렇게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대우해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 속에 담겨진 핵심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했다. 난 너희를 사랑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그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시내산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너희는 당연히 복된 삶을 살아야 됨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살면 너희 일 잘 돼, 이렇게 하면 사업이 잘 돼,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잘 돼 하고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사랑의 이야기는 가득가득해. 가득가득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사후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 900년 동안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파괴하고 법도를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때문에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100여 년 동안 역시
잠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같았으나 조그마한 어린 자가 또다시 제사장 나라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들여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기는가 하면 인간 총독에게도 드릴 수 없는 눈 멀고 다리 부러지고 병든 제물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올려놓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타락하여 무너지고 강단이 타락하여 하나님의 율법이 정상적으로 강론되어지 못하므로 타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말끝마다 원망하고 말끝마다 항변하면서 하나님의 1500년 사랑을 배신하는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항변입니다. 말끝마다 불편입니다. 1장 2절에 보면 그럽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1장 6절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렇게 반항합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2장 17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3장 8절에 가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3장 13절에 가서면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까까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내가 이해 못하고 수용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 자세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냉소주의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말끝마다 내가 왜요? 뭘 했게요? 마치 어린아이들 가운데 반항심이 많은 아이들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무슨 말만 하면 말끝마다 꼬투리를 하면서 왜요? 못해요? 싫어요? 안 해요? 꼭 이러듯이 이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해를 시킵니다. 이해를 시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에는 독특하게 말라기가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지만은 직접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훨씬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특징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이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부자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줘요. 그런가 하면 모세와 만나 세대를 통한 스승과 제자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친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얘기 무슨 사랑인가? 생명적 언약 사랑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겠다. 너가 나를 위해 죽겠다. 그리고 미래를 책임져 주고 진짜 멋진 친구의 이야기. 이것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 내 생명을 살려준 친구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와 고멜을 통한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이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수적 사랑이고 일방적 사랑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습니까? 라고 항변하는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공경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과 눈 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들고 훔친 재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 뭐 해도 시원치 않은데, 저주를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재물 같지 않은 재물을 드리면서 그들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이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제발 저 재물을 가지고 온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버려라. 성전 문 좀 걸어 잠궈 버려라. 저 인간들을 못 들어오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예배, 타락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로 바꿔버리셨다고 합니다. 만약에 계속하여 제사장들에게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냐. 2장 3절 한번 펼쳐봐요. 2장 3절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읽어볼까요?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뭐 한다고요? 얼굴에다 뭘 발라버린다고요? 똥 발라버린다. 재물 같지 않은 재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 사람들에게 얼굴에 똥 발라버리겠다. 제발 저 제사장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약에 들어오면 내가 절기의 희생의 똥을 얼굴에, 짐승똥입니다. 소똥입니다. 소똥. 염소똥입니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 이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출애굽기 29장 14절 보면 희생 제물의 똥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전 밖에서 불로 태워서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는 이 똥을 놔두면 안 돼요. 성전에는 똥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시겠다고 하시는 그 이유는 제사장 나라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최고의 경로의 표현. 그러므로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정말 다행이다. 왜? 나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제사장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 얼굴에 똥 바를 일은 없겠구나. 혹시 이리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거기 성경에 뭐라고 기록했는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뭐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해야 될 중대한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우리는 교회 다니고 그 사람들은 교회 안 다니는 것 뿐이라면 우리는 얼굴에 똥을 발라야 됩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이 모든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엇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제사장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개인의 신앙과 삶이 무너질 뿐만이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나라와 민족이 무너집니다. 그러므로 예배 회복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 회복에 힘써야 돼요. 세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나이까 라고 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라고 항변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고 하면서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는데 너희가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사는 것을 바라고 원할 수가 없어요. 너희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이렇게 너희가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고 복을 받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3장 10절로 12절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성경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자, 찾아 읽어봅시다. 내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 것보다도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어서 성경을 소개합니다. 3장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드리고 내가 복 주는 거 아니라 똑똑히 두루로 봐라. 이 말은 확실하게 뭐한다? 확실하게 뭐한다? 복 준다. 확실하게 복 준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다음에 11절 이하 말하기를 이렇게 또 말하면 11절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어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젊었을 때 심어놓으면 다 여러분이 필요할 때 거두게 됩니다. 어김없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어느 것 하나 빠뜨리지 않고 거두게 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근데 젊었을 때 심지 않냐고 나중에 장년이 되고 노년이 돼서 거두려고 하면 거둘 게 없습니다. 왜? 심어놓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어놔야 거둡니다. 심어놔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념책에 기록하여 반드시 악인과 의인이 구별되어 심판받는 여호와의 날에 악인은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승리의 날이 되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날이 언제냐? 여호와의 날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날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입니다. 그날은 심판과 구원의 날입니다. 진노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용광로의 불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푸라기같이 뿌리까지 남김없이 불태워버릴 것이라고 성경은 그리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놀듯이 뛰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고 지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말라기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아니했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1500년 동안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았는데 그 하나님의 1500년의 사랑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가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입니다.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엘리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세례 요한이 나타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나타나 외치는 그 외침과 함께 백성들은 암흑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1500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계속하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들려주었지만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반문과 항의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순종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어떻게라고 항변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라고 직접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묻는 그 백성들에게, 타락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사랑했다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어. 네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먼저 짝사랑했어. 이걸 알아야 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 회복과 함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여 사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가장 아름답고 복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측량할 수도 없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항변하는 우리들에게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